국적과 언어 그리고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힘을 제공합니다. 육상 경기 종목 중에 허들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허들 경기에는 일정한 거리의 트랙에 세워진 10개의 장애물, 즉 허들이 있습니다. 10개의 허들을 세워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가지 말라고 세워놓는 것일까요? 10개의 허들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허들 경기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 멈추라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우리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광풍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거센 광풍이 찾아와 한순간에 방향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잃게 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다수 어부 출신이 있었기에 경험과 기술을 앞세워 광풍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로 향하는데 왜 광풍이 찾아온 것일까요?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광풍이 찾아온 것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죠 라고 해서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났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가고자 하신 그 길목에서 광풍을 만났기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광풍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광풍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광풍에 의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지된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을 멈추고 깊은 신음에 빠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왜, 더 나아가서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 중에 종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홍해를 만나자 한순간에 그 기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홍해 앞에 멈춰선 그들은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여기에서 죽겠구나라고 하는 말로 원망의 화염을 뿜어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한계를 인정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홍해를 죽음의 바다로 인식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만 광풍이 일 때면 하나님의 한계를 인정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하시지 않고 방관하시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서둘러서 말하고 기다리지 못해 문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당장 급한데 기다리는 것보다 서둘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원망이 아닌 감사를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광풍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다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광풍에 의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의 소리에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다와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광풍 앞에서 너희의 믿음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광풍이 몰아칠 때 그들은 믿음 없이 숙련된 경험과 기술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믿음은 더 크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홍해를 크게 본 까닭은 믿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사납게 불어닥치는 광풍이 커 보였기에 광풍을 앞에 두고 마음을 내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이 잔잔하게 된 것을 보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이제 됐다라고 하는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하여 순종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믿습니까? 단순히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여기십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제자들과 인류에 알리시기 위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89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89편의 기자의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풍이 우리의 삶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섬김으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26절을 통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강풍은 예수님이 타신 배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도록 배에 물을 가득 채웠고 방향을 잃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풍은 예수님의 목적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의 삶에도 광풍이 일어나 물로 우리에게 불안을 채우고 방향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침몰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뚫고 거라사인이 사는 그 지역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시자 성경은 육지에서 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지에 내리셨던 것은 거라사에 오신 목적을 본격적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내리시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드러내 놓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옷만이 아니라 언어와 삶 자체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귀신은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행동인지 알지 못하게 정신을 잃게 만듭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는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혼자 절망적인 장소인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였고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를 떠나 혼자 소망 없이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삶은 자기 의지에 따라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귀신이 주는 생각과 의지에 따라 한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비정상적인 일들이 계속 더하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도의 과학기술과 발달된 문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마귀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요 8월 마지막 주에 송기론 목사님이 금요 심야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대상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상담을 하다 보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목사님은 더 이상 상담을 하지 않고 귀신을 쫓는 은사를 가진 선교사님에게 연락해서 그분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귀신들은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삶 속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람들의 행동 속에 침투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 앞으로 나와 엎드립니다. 그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엎드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귀신이 자주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고 지키는데도 그는 모든 것을 끊고 광야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엎드려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한 이 말은 제자들이 25절에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절대적인 경배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뜻은 절대적인 권세, 절대적인 권위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이 내용과 더불어 8장 41절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낫자 8장 47절에 예수님 앞으로 나와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예수님께는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을 묻든지 묻지 않든지 간에 자신의 이름을 먼저 상대방에게 밝히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항복, 상대방에 대한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낫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먼저 자신의 이름을 고하거나, 아니면 높은 자가 먼저 낮은 자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름을 모른다면 낮은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귀신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말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 항복하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을 묻자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요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기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거라사 지역에 있었습니다. 군대의 귀신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저갱이 어떠한 곳이냐면 깊은 물속, 끝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장소. 일반적으로 신약에서는 이 무저갱이 약한 자들을 수용하는 감옥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무저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의 귀신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귀신들의 간구에 예수님이 허락하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사납게 뛰놀던 광풍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큰 소리를 지르며 날뛰던 귀신들을 갈릴리 호수 안으로 몰살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거라사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약 50km 정도 띄어지고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의 길이가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면적은 약 160제곱미터에 이르는 매우 큰 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면 높이가 210m이고 최대 깊이는 46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호수가 무적행과 같다, 끝없는 호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깊은 호수에 돼지가 빠짐으로 귀신들도 희면인 무적에게 빠지게 된다는 비유로 돼지떼들을 호수에 몰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는 것은 많은 재물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재물 중에 돼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고 우상들의 제물로 사용되는 돼지들을 제거하는 것은 율법에 따른 행동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돼지는 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몰살시키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기겁하여 마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귀신은 심판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거라사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귀신에 의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되자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않았던 사람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불안전한 사람이, 혼자 무덤에서 살았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신명기 33장 3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삶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망 없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지역이 거라사였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였습니다. 거라사 마을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행정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이 10개의 마을인 데가볼리는 그리스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세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지역은 유대인들이 불결하다, 이방 사람들이 있기에 불결하고 돼지가 있기에 불결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 문화, 신전들이 있었고 로마 군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거라사 지역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거라사 지역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 오신 목적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부끄러움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무덤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은 사랑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부정한 이방 땅으로 오신 목적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를 묘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옷을 입지 않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 혼자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이 나간 사람으로, 옷을 입지 않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옷을 입고 회복된 사람으로, 정신을 잃고 혼자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 예수님 발치에 앉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해져서 정상적인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곳에 오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풍을 만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목적지를 거사라 지역으로 딱 삼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거라사 지역을 목적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항해하여 목적지로 향하자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에 물이 찼습니다. 방향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리셔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를 지배하던 마귀들을 갈릴리 호수에 몰살시키십니다. 이것을 보고 귀신 나간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에게 보이신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배를 타시고 광풍을 뚫고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 군대 마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시고자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는 사랑에 흠뻑 젖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오신 마지막 목적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셔서 대가볼리 이방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약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남자가 군대 영장을 받고 전선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의 약혼자로부터 2, 3일씩 편지가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편지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싸움터에서 나의 두 손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대를
약혼의 약속에서 놓아드립니다. 당신의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이 편지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대필해 준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약혼녀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기차를 타고 약혼 한 남자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 보니 자기 약혼자가 두 손을 잃은 채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약혼한 남자를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결단코 그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이 두 손은 당신의 두 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으로 우리의 일생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에 여러분들의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더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에 흠뻑 젖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는 심판하여 호수 안으로 몰살시키셨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심판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프란시스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프란시스가요, 아시시 거리를 다니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 당신은 도대체 왜 우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손으로 하늘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울게 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받은 사랑을 자신만 갖지 않고 이 사랑을 전파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적하신 바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어서 주님이 주신 그 목적을 위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